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가 잘 안 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받을지 거를지를 판단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내 지식과 상식 안에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작은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방대한 소재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셔도요,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도 말씀을 부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들은 그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망신 주고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더는 사람들 앞에서 선생질을 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망신을 주어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믿음이 좋았겠구나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어떠했는지
복음서를 통해 보잖아요. 그들은 늘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신앙으로 잘 선도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라서 종교와 정치가 또 교육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곧 정치인이고 또 유력자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를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나라의 중요한 법적인 결정 또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을 자기들끼리 그 사두개인 멤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다 사두개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인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관여를 하는데 성전에 장사치들을 들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판매하게 한 다음에 수익금의 일부를 자릿세로 거두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에게도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게다가 성전세도 있어요. 그렇게 가진 권력과 이윤을 탐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다 부자가 되죠. 또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성전에서 더 이상 장사 못한다. 또 제사장들의 허물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 이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던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시니까 예수님을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언제나 기득권층은 체제의 변화를 싫어하죠. 또 민중의 의식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윗자리에 있는데 지금 그대로가 좋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 해방을 부르짖지도 않았고요. 에세네파처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족이에요. 돈이 많고 또 권력층이에요. 사회에서 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과 가까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고 사후세계, 천국, 천사, 영혼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의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사후 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같은 거 없어. 죽으면 그만이고 이 땅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는 동안에 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부자 되는 거,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 정말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좋은 구경하고 세상 즐겨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열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내세 같은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뭐 구원자니 뭐 사후세계니 천국이니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부족한 것도 하나 없고 아쉬운 거 하나 없는 인생인데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런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더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나의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저 천국에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결혼 방식인데요. 만약에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먼저 갔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장자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이어서 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장자의 아이로 삼아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문의 장자가 애를 못 가져가지고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다면 그 가문에게 배정된 땅은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대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각 가정이 저마다 자기의 가문을 보존하고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20절 이하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만약에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형제 7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형제가 엄청 많은데 하여간 최대치를 말한 것입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제가 다 계대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나중에 다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면 그 아내는 도대체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7형제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나중에 천국 갈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첫째의 아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에이, 아니다. 처음 결혼한 사람은 지나간 거고 마지막에 같이 산 사람이 최종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도 아니다. 첫째, 둘째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살아있을 때 아내한테 제일 잘해줬던 사람이 남편이다. 맞아요? 여러분, 정답은 누구의 아내인가요? 25절에 정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의 아내도 아니래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왜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진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뭐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천사가 되거나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죽어도 뭐 귀신 되거나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와 귀신은 애당초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칠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네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런 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주님이 왜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시죠? 일단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창출레민신 이 많지 않은 5개의 성경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천사 얘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나오고 손님 대접할 때 또 롯과 소돔성 얘기에서도 나오고 창세기에만 해도 천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것보다 모세의 오경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어요. 뭐죠? 그게 자기 몸이 이미 뭐 정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저희 잉태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령이 돼서 생식 기능이 이미 다 정지했는데, 이미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노령으로 죽은 태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신앙이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의 첫 부분을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흙으로 빚은 육신만 있었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몸뚱아리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차갑게 굳어있던 몸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죠. 하나님이 생기가 없는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아니면 뭐가 부활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부활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는 분이고, 생기가 없는 흙덩이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도 못 믿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과 영혼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죽은 자의 부활, 곧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꾸준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 26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무려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주 까마득히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옛날에 죽은 500년 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옛날 사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몸은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옆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과거의 사람 추억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없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도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으면 관계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를테면 주민등록 같은 거, 사망자는 말소되잖아요. 주민등록, 이 주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이런 것들 다 살아있는 사람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어떻죠?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번 자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하나님께서 방학기의 하나님이 되시면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방학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윤혜숙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영원히 윤혜숙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관계를 절대 끊지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억만 년 후에도 그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우리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부하 직원 자르지 않고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도, 계속 데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일평생 동안, 그리고 죽어서도 끝까지 데리고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감사가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매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거든요. 이 첫째 주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이 밥을 먹지 않아도 뭔가 배가 부르고 그냥 이상하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또 평소에는 우리 가족이 외식을 자주 안 하는데 첫 주가 돼서 사례비가 나오면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우리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죠?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어야 100살도 안 되는 그 인생, 죽어도 천국에서 100년이 뭐예요? 한 1000년, 만년, 억만 년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좀 모자라도,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더라도 영생이 확보되었다는 거에서 오는 그 만족함과 감사가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한때 줄기세포니 뭐니 하면서 생명 연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줄기세포 주사 맞으면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죽지 않는 약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거금을 들였다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영생 받았잖아요. 줄기세포 주사로 삶이 몇 년이 연장이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 와, 대단하다, 나도 저거 한 대 맞고 싶다 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확보되어 있는데 몇 년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해요? 까짓 거 필요 없다. 나는 영원한 삶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낙심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영생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만족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강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나 내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권력자 되는 것,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뭐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없어도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부요도 가난도 감사,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 감사, 내일에 대한 희망, 우리 죽음 이후에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감사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매우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크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의 부족함을 능히 메꾸고도 남을 하나님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여도 가난도 감사,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또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겪는 작은 고통과 어려움 능히 이기고도 남을 큰 감사 제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 초점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기쁨에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